절망 속에서 주의 생각과 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10자씩을 잃고 또 전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또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욥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혹시 이런 어려운 일을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예감이 들 때 그런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 인물 중에도 욥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고통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처절한 경험들이 또 있었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또 욥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 순간에 오면 어떤 일을 해요? 그냥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끝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수십만 명이 지금 감염되고 있고 하루에 수백 명이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후 7개월, 10개월 이런 어린 아기들이 지금 죽는 일도 다반사예요.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기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하기도 끔찍하고 몸서리가 쳐집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울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소리는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31장하고 사무엘하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사울 왕이 전쟁 중에서 자살을 합니다.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렸다, 끝났다. 자기 아들들 요나단이나 이런 아들들도 죽고 전쟁에서 많은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다 죽고 이제 자기도 부상을 당해서 이제 소망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걸 알았죠. 다윗은 사울 왕의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원수가 죽었으니 잘 됐다. 이제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극단적인 순간에 왔을 때 선택했던 자살이 나라고 해서 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더 큰 일이 극단적인 게 터지면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거든요. 이 31장 사무엘상 31장 전에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서 다윗은 이제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기는 이런 일이 왔을 때 이렇게 하겠다. 난 자살하지 않을 거야. 장담하거나 자신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닌 연약한 인생임을 한탄하고 울었습니다. 자신도 사울과 다름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이렇게 아픔이 교차하고 안 좋아지는 상황만 예상이 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인가? 능력이 문제인가라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라면은 전지전능하실 텐데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우리를 향하여 쓰지 않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향하지 않고 우리가 버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의 문제가 있는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아우성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묻고 또 물은 거예요. 그런 절망감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절망감, 전쟁으로 나라를 잃고 모든 삶이 망가지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인지.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해서 승패는 그 나라의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 실상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A 나라가 이겼다 했을 때 그 A 나라의 신이 더 강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해서 졌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니면 무능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떠나서 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인 거죠. 앞으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요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뉴스를 봤는데 폭격이 떨어져서 아이가 그 폭격 근처에 있어서 여자아이 한 5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숨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엄마는 거기 옆에서 막 울고 있고 어떤 한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사 옆에 다른 의사는 그 기자가 와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한테 외치는 거예요. 이 러시아 푸틴이 이걸 꼭 봐야 한다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모습을 참상들을 봤습니다. 지금 피난민들은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서 그냥 자고 있고 가족도 잃고 그렇게 아주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처지를 방불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이스라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며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얘야 너 내일 가서 어디 농협은행 가가지고 그 어느 지점에 가서 박 과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대북에 있는 박 과장에게 대출을 신청하면 그가 너에게 선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돈을 얼마큼 받아서 대출을 갚아라. 뭐 부도를 막아라.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개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오라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 힘들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아요. 그런데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죠. 우리 생각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 주시겠다고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원하는 방법과 생각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우리가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돈 없이 값 없이라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범위 밖에서 상식 밖에서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돈 없이 값 없이 뭘 살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찌들어 살았는데 아니 은혜의 법칙으로 너가 구원받는 거야. 이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 이사야 말씀 55장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6장 7절, 6절 7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읽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거를 되게 축소되게 보고 있어요. 1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법과 그런 사고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걸 잘못했어. 내 마음에 양심이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양심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디서요? 내 모든 패러다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절망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돼야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좀 잘해왔는데 요번만 좀 잘 지나가면 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실수나 죄의 용서를 바라긴 하지만 진정 우리가 나를 변화시킬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회개는 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내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도록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세상적인 방법도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된 거지 나의 것은 그대로 나는 변하지 않고 그냥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무슨 기브앤테이크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전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내가 어떠한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할 수 없는 그 처지인 나를 보면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처지의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생각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 내 길과 너의 길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리저리 궁리하고 아우성치면서 살아도 이게 어떤 모습이라고 나타났냐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헛된 일을 계속하는 인생밖에 안 된다. 너희들이 헛된 것을 계속하는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열광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언도 나타나고 뭐 막 이상한 소리로 막 예배 시간에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뭐 병도 낫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뭔가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우쭐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 신앙을 증명하고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막 우쭐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다 이게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잘못된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행동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익숙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이렇게 좋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뭐예요? 내 잘못된 행동도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도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얕잡아 본 거예요. 특히 이제 세례나 성만찬에 참여하면은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이런 힘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나쁜 짓을 해도 좀 잘못된 짓을 그동안 하면 살았는데 그걸 계속하면 살아도 육신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다. 육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란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란한 성생활이나 우상 숭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길드라는 것이 있어요. 있으면 축제에 가서 거기서 성창들이 있고 성행위도 하고 그런 잔치를 벌여서 우상 숭배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된다 하는 사람들 있고 믿음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7장, 8장, 9장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자, 그런 것처럼 먹어도 된다. 약한 자들은 그러니까 너네들은 믿음이 없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출애굽 모티브로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자들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홍해를 바다를 걷는 건 뭐라고 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음료와 음식은 뭐예요? 신령한 음식과 음료는 뭐예요? 성만찬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고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 만나는 떡이고 물은 포도주처럼 그런 건데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물은 성령님인데 또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유대 지혜 신학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물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돌보셨다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그 물을 얻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그 물이라고 했듯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며 지혜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 그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남성 명사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런 지혜의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즐겨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그거 다 멸망한 거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입은 자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구원받았고 너가 가진 은사가 너희 것도 아니고 너희 능력도 아니고 너희 믿음이 너희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야. 그냥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주시는 말씀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지혜대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왜 시험이 없겠어요? 왜냐하면은 길드라는 조합에 있으면은 이 길드를 가면은 이스미안 축제를 하고 경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 우상 숭배하고 성창들이 막 문란한 짓을 하고 거기서 먹고 마셔야 되는 이게 사회적인 뭐예요?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장사도 못 하고 거기 안 가면 사회적으로 저 바보네. 저거 여기 그러니까 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길드라는 조합에 있어야 장사도 하고 벌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버리면 뭐예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의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시험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읽지는 않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리고 너의 우상 숭배는 결국 뭐예요? 돈과 연결돼 있잖아요. 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는 게 다 거기 가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8절에 보시면 내 생각과 내 길 8절 9절에 그러니까 바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자,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본문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자, 듣는다라는 뜻은 뭐예요?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뜻은 뭐예요? 순종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세상적인 방법과 내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걸 왜 모르니? 그거대로 하면 돼.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죄는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요. 그 길은 뭐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길이 되셔서 말씀이 진리의 길이 되셔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자 회개와 치유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가시면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약성경 117면에 있어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죽여서 성전에서 예물을 들고 제물을 드리는 그 피를 섞어버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뭐 의도를 알죠. 그러니까 빌라도라는 그 총독은 우리가 그냥 그냥 빌라도 총독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빌라도는 굉장히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일으켰냐면 칼 차고 다녔습니다. 칼 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칼이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칼 3자루가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니던 사람들이 칼 3자루가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은 과격하고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선동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뭐 한다니까 그냥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냥 몇 사람들. 그러니까 봐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본보기를 보이려고 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대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죽는 거지. 이런 편견과 정죄의식. 또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되게 좀 이렇게 이방 땅처럼 약간 여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완전히 원래는 다 망해서 이방 민족하고 다 혼혈이 됐잖아요. 그 후에 나중에 이 사마리아만 제외하고 그 북쪽에는 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순수하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유다보다는 조금 못한 이런 조금 편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중간에만 완전 이방인 취급당한 거고 여기 갈릴리는 좀 무시당하는 변방 오랑캐 취급당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가 했어요? 저러니 좀 벌받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야 너희들이 저 사람보다 너 낫다고 생각하니? 저 사람들이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거 같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거 같으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죄가 아예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 의인의식 갖고 또 열심히 제사하고 뭐 하나님께 경건을 하고 뭐 그래서 너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뭐 나름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뭐 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한 건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나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열매 먹지 못한 걸 찍어버리겠다라고 주인이 얘기하니까 그 포도원지기가 와서 내가 거름을 주고 땅을 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게 하겠다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 하니까 성자 예수님이 좀 참아달라고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열매 맺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건 단순히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열매 맺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의인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뭐예요?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만 빠져 있어서 내가 뭐 하면 회개하면 되고 내가 뭐 하면 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 그냥 자동적으로 용서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밑에 전제에 깔린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있고 절망적인 그 불행한 일이 이 죄와 직접적으로 1대1로 매칭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절망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그 밑바닥에 있는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패러다임을 하나님은 바꾸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절망적인 일 때문에 이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방법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것, 그들이 해결하던 방법들을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방법, 네가 가지고 있었던 힘, 네가 의지하던 안전장치, 네가 가지고 있었던 기반들을 다 없애고 오롯이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와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바꾸길 원한다. 어떤 방법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방법, 언약이라는 것을 보면 확실한 은혜라는 것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고 부르고 돌아오면 그런 거. 그러니까 은혜에 기대어 살 수 있게 하시겠다. 너네 지금까지 은혜 기대지 않고 이렇게 살았지. 너네 은혜를 기대지 않고 너의 멋대로 살았지.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야. 내가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겠다. 내가 은혜에 기대어 살게 하겠다라고 부른 거야. 내가 은혜에 기대어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하는 자리에서 어디로 옮기세요? 믿음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조차 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만이 대답이 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은혜로 믿게 하시는 것이며 그 지혜와 말씀으로 듣고 찾고 부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동행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쌓이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우리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상황이 모면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까? 불행한 일이 절망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절망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이 그게 자체가 죄이고 그것이 자체가 우상숭배이며 그것이 결국은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지혜와 그 말씀을 들으며 전적인 은혜 속에 기대어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낙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마음을 먹고 생각에 나를 사로잡혀 갈 때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나의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회개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그동안 부질없는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헛된 마음으로 차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볼 때마다 나의 못난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길에 방법이 있는 것을 알면서 나를 지탱하고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했던 못난 그런 계획들과 그 못난 방법들이 다 헛된 생각이고 헛된 방법들인 것을 알고 내려놓는 순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바랄 수도 없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 힘과 내 지혜가 그동안 부질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꿈꾸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믿음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내 힘과 계획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를 믿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믿으려고 하고 내 힘을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을 그냥 이겨나가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인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부어질 때마다 주님의 지혜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다시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지혜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가 안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생각과 길, 그 지혜와 말씀으로 인도받고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란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정도가 회개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할 도리를 다한 것인 마냥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바꾸시며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우리가 헛되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것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의 것을 받길 원합니다. 주의 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로 온전히 걸어나가길 원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